3장 20절에서 25절이 이게 축복하면서 끝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편지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 우리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눌 때 이게 편지글이다 서신서다 그렇게 이제 양식으로 분류해서 그 편지에 속하는 것들을 쭉 모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편지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대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 60년에서 80여 년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정확한 연도수를 딱딱딱 떨어지지는 못하지만 몇 년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학자들이 거의 다 밝혀냈어요. 근데 어떤 글은 이제 정확하게 딱 연도가 추정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략 다들 일치하는 것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때 성경이 쓰여졌을까? 그럼 예수님 즉시 그때 성경이 안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라고 머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도 읽으면 이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왜 하필 히브리서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편지글을 써서 보낸 편지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편지글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뒤에 끝 인사가 있고 앞에 시작할 때도 인사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편지글은 우리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쭉 하죠. 그러니까 앞 인사가 있고 몸통 글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맺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편지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쭉 전체를 다 끌어와 가지고선 처음서부터 끌어와 가지고 다 조목조목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늘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 속죄 제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끌어와 가지고서는 구구절절히 이렇게 뒷받침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잘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신비한 인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면서 11조를 바쳤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반차를 이은 모세가 세운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잊지 않고 그 모세가 세운 제사장의 반차 이전부터 훨씬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는 신비한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제사장의 반차를 잇는 결국 뭐냐면 신적 권능이라는 거죠. 육체적 혈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성경에서 그렇게 가져오는 놀라운 이 논증 이거를 갖다가
이 유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 당대 성경이 쓰여졌을 때 박해가 되게 이제 심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박해를 보면서 우선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사회적 생활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조금 더 나가서 정치적 박해가 시작돼서 무력의 압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네로 시대에 박해가 시작된 거 이제 보셨죠? 박해의 절정이 이를 때 로마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그 죄를 이제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냥 붙잡아서 그냥 경기장에서 그냥 죽이고 뭐 짐승의 밥으로 하고 온갖 모양새로 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뭐 가진 형태로 다 죽이는데도 그들이 구차하게 살려고 들지를 않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냥 기꺼이 순교를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그냥 참 그 대단한 신앙들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도 슬슬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 서서히 조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가면 박해가 전혀 없으니까 로마 정부 시대에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유대교는 정부에서 이 로마 정부는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탄압을 받지 않으려면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하다못해 공직, 관직, 사회의 명예, 기업, 장사하는 것, 가족관계, 친척관계 다 그대로 온전하게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편하게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내놔야 할 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그다음에 약속을 꼭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배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다 지키고 따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조금 그냥 에이 너 뭐 그래 라고 이렇게 비난 정도가 되면 그냥 열에 7, 8명은 약속을 지켜요. 근데 그 다음에 비난을 넘어서서 네가 무슨 벌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서너 명은 또 거짓말을 더 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서너 명이.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봐요.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 둘, 셋쯤 더 늘어나죠. 이게 우리가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진 것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거짓말하고요. 대부분은 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자기가 그 거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10명에 1명이라기보다도 100명에 1명이나 10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거예요.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 이를 정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성경의 표현식으로 하면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남은 자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선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거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그러하고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봅니다. 새벽 기도. 저도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옛날에는 정말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죠, 이게. 그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서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부서지는 것 같고 어지러지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계속 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통해서 그것이 되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시도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몸이 우리가 그러한 건데 그거를 비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그걸 넘어서서 평상시에 수요 예배 저녁에 간다거나 이런 거는 다른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에 내가 하는 일을 약속이라든가 나이가 가진 즐거움이라든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 뭐 공부라든가 사업, 장사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내가 혹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기해야지 그 시간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딱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속회나 구역이나 셀이나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지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도 그러고 불편해서도 그러고 나의 즐거움, 나의 시간, 그다음에 나의 돈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그 마음이 다니는 사람도 때때로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흔들린다니까요. 어떤 때는 가기가 귀찮고 어떤 때는 저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기를 위해서 그쪽을 선택하고 그럽니다. 선교회 모임도 그런 거고 금요 철야 예배는 이제 좀 힘드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많이 그런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일에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뭘 또 예배를 드려?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이런 게 이제 쉽게 되는 거고 주일에 저녁에 꾸역꾸역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경지에 우리가 믿음에 이제 성숙해서 나가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아예 안 가요. 건너뛰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 예배 건너뛰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거 건너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히브리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세상에 내가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데 여러분 여행을 해야 되고 등산을 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된다면 이 주일날 나오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얻는 유익도 있고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발을 더 넓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재능을 갈고 닦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게 당장은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 굳이 헌금을 갖다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기의 세상 속에서의 당장의 편안함과 유익함과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처신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썼다 하는 거는 13장, 13장 길이로 썼다 하는 게 이게 간단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속에서 봤지만 이 히브리서가 대단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간단히 썼다 하는 거 우리가 간단히 받아들이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해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길이가 짧게 해서 너희에게 내가 가서 있으면 한 달, 두 달씩 너희에게 다시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을 것이다. 이런 뭐 1년씩, 2년씩, 3년씩
그랬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20장 다시 한번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속에 참 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 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양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유목 시대에 유목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수많은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 양을 이끌고 이게 치잖아요. 우리가 다큐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하게 그렇게 양들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막 가죠. 그럴 때 그 목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개를 몇 마리 대고 키우는데 그 목자를 도와줘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을 여행한 사람 어떤 다큐를 봤는데 그 완전히 광야지대인데 그래갖고 그 베두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사막, 오늘날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갔는데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하고 예수님 당대 똑같이 살아요. 아브라함 당대처럼 그렇게 살아요. 천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천을 갖다가 그냥 기역자처럼 쳐놓고 막대기로 고정해놓고 그렇게 사는데 그 양을 다 돌보는데 이 사람이 내려서 가면서 아이고 저쪽에 한 마리 양이 있네. 잃어버린 양 저거는 내가 도와줘야지. 자꾸 그 사람이 그 멀리 걸어서 그 양을 몰고 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저렇게 있구나. 걔는 이상하게 혼자서 딴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멀리.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목자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양 하면 우리구나 라고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 주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주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예수. 그러면 주, 예수. 하나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육체를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일까? 이 부분은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냥 너희가 그렇게 믿는 거지 해석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처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을 때에는 문서로 작성하고 양쪽 다 도장을 찍고 손도장을 찍고 이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로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살면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것의 보증이지 부모님이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대로 뒤에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생각해보면 제일 쉬워요.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보고선 얘들아 조용히 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있다가 간식 하나씩 줄게. 조용히 하고 선생님 쳐다볼래? 그래갖고 애들이 네 하고 쳐다봤어요. 조금 있다 간식을 안 줘요. 그게 얼마나 통하겠어요 그러면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 선생님 왜 간식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도 지난번에 안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자체고 인격이고 그건 권위고 명령인 것이에요.
군대에서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도 위에 있는 장교가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지시를 할 때 그 말을 뭐 꼭 다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도 나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도장 꾹 찍어요? 말이 곧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곧 뒤에 권위가 있고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을 해오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안경을 쓰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불러요. 시각이라는 말로 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관점에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그런 것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 약속을 하셨네.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게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걸 원시복음 참해서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학자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래 유혹해서 하나님 나에게 대항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악한 영들을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건너 뚝 뛰어서 오다가 보면 우리가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가 나와서 노아 때 노아 가족 외에는 선택받지 못한 모든 생명이 다 멸절을 해요. 야, 참 노아의 가족만 선택받았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러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겠다. 아이고 물보다 더 무서운 불이네요. 그리고 그 내가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다 무지개를 두겠다. 그래서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 언약. 학자들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너 뚝 뛰어가지고 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뭐야? 내 믿음을 의로 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담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제 죄가 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본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조차도 뭐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야, 참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받아요. 평생을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 그 목숨은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왔을 때 이제 모세 언약도 있죠. 제가 다 얘기하면 다윗 언약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언약으로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 선언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오시죠? 피로 죽은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감당하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믿는 사람들은 죄 없음이 이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고 흠 없는 짐승을 갖다가 그 짐승에게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럴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런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유대인은 오늘까지도 이런 속죄 제사 제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당대까지도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왔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 제도를 드린 사람하고 똑같이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믿는 사람 누가 믿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 20절 한 절만 해도 벌써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조차도 그 권세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 왜 그렇게 했냐? 21절이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뜻이 선한 일이나 온전하게, 뭐에 온전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는 이거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이 단락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나이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 10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10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직 내게 부족한 게 있다. 내 재물, 너 엄청난 부자잖아. 그거 팔아가지고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청년이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청년처럼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서 몽땅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 예수님 뒤따르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다 목사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못한 거는 자기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마음속에는 정한 수준만 딱 정해놓고 실제는 겉으로 한 거지 마음을 다 바쳐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우선순위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으면 이미 벌써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행하면서도 자기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거지, 마음속에는 한석엔 꺼림칙하게 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부자는 물질이 목숨이에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이 뭐예요? 재물 붙들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여기 진짜로 가서 다 팔아가지고 주고 따르고 내 제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 재물을 우선순위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얘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 전도사 돼야 돼요. 그리고 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거는 이 청년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그릇대로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 불편해요.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짧게 11조를 낼 때 세금을 떼기 전에 낼까, 세금을 띈 후에 낼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11조 또 어떻게 다 내냐, 조금만 내자, 이 정도만 내도 11조는 또 구약에서 에이 그때는 한 거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했는데 그 갈등이 있다고 그런다면요, 그 갈등이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 내야 되는 거고, 11조 안 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몽땅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11조를 내라고 그래요? 그거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살고 깨우쳐서 너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은.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상관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이 헌금 내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넓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 헌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것들, 어쨌든 다시 와서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건 구원받는 일에,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해서 사는 삶에 온전하게 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있는 깊은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6장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래서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베드로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택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큰 메시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세상의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